출애굽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의 그 과정이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다시 시내산을 떠나 광야 길을 본격적으로 걷는 것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때 다시 걷는 때가 2년,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년차 둘째 달 10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전적으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상황,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모세오경의 가장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년차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어디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통독 범위인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그때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 이 처음 부분은 출애굽기 2년차 둘째 달 초하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공간이 생기죠? 첫째 달과 둘째 달이라고 하니까 한 달의 시간이 빕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레위기에 주어진 내용들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시간 구조상 레위기에 주어진 시간은 딱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지파를 위한 건가 생각하지만 솔직히 레위기는 레위기가 아니죠. 그 앞부분, 모세오경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책을 짓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레위기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성막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그리고 그것이 예배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사장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16장까지 다루고 있다면 17장에서 27장까지는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의 정결의식, 정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달 동안 그들이 이제 다시 떠나는데 영적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감히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그들이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췄으면 그들이 멈췄을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그리고 그 준비가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 번제 자체는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는 겁니다. 이 동물의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 자신이 집에서 기르는 생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잡아오는 겁니다. 사냥을 해서 옆집 거 몰래 훔쳐와서, 아니면은 저기 크게 잘 자란 들판의 소를 내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나, 내가 키우고 있는, 내가 아끼고 있는 내 삶의 재산의 일부가 되는 귀한 가축을 갖고 와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돈이 없거나 형편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갖고 와서 그 모든 것을 태우는 겁니다.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게 하고, 비둘기는 이렇게 목을 꺾고 이기면서 날개 쭉지를 다 뜯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소라든지 큰 것들은 각을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그것이 모두가 다 태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조각난 제물을 번제단 불에 올리고, 예배자는 그 제물의 내장 그리고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잘 보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예배자들이 가축을 데리고 와서 가축을 죽이고 가축의 이걸 각을 뜨고 가축의 내장을 다 씻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축에다 자신이 안수를 해서 손을 얹습니다. 예배자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배자가 누구냐 할 때 이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할 때 그 누구든지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것을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담을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에게 거기에 아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생기를 부어서 생명,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때 사용한 아담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아담이란 단어를 썼냐라고 한다면 그 아담 자체가 사람이라는 거죠. 자, 누구든지 하면 사람이라면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아닌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다 사람일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 또한 받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귀한 존재였음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길에 빠졌고 더 이상 그 죄를 회복할 수 있거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로서 아담, 한마디로 이 번제의 대상자는 모두에게 포함된 겁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화목제는 어떤 갈등의 서로 관계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잘하기 위해서, 속건제는 그 가운데서 내가 진실되게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이 있다면, 소제는 그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이 번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이 곡물을 바치는 건데, 유일하게 번제에서는 그 누구든지가 아담, 딱 여기서만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데에서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기에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번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번제를 통해서 볼 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능동적인 예배자는 뭘까요?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예물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가축을 바쳐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대속되어진 제물, 단 한 번으로 바쳐진 제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빼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배는 이 번제를 갖고 드리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능동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예배자는 제사를 위해 희생 제물을 회막문에 끌고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오는 겁니다. 들어오면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집에서까지 그것을 갖고 와야 됩니다. 골라서 선택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안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귀하게 생긴 그 가축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자, 이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희생물을 죽일 때 나오는 피를 가져다가 이 단 사면에 뿌리는 거,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예배자가 번제 희생물의 가죽을 자기가 직접 벗겨야 합니다. 제사장이 벗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온 가축을 내가 직접 벗겨서 내가 각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각 뜬 것을 미리 준비하였던 번제단의 나무와 불 위에 놓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성스러운 곳이니까 함부로 그걸 댈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는 그 가운데 이 안에 있었던 내장 그리고 정강이를 물로 다 씻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사장은 가만히 있다가 열심히 씻은 거 보고 그거를 내장이란 그것을 이제는 다시 단위에 사릅니다. 마디로 1장에서 7장까지 주어지는 각 제사가 있는데 한마디로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예배자들이 감당하는 거라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참여하는 부분,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나오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속죄제를 설명할 때 제사장의 관점에서의 기록은 7절밖에 안 되지만 예배자의 관점에서의 기록은 무려 48절이나 됩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예배를 참여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볼까요?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옵니다. 본당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찬양이 들리네, 늦었네 생각을 안 합니다. 기도가 있네, 천천히 걸어옵니다. 근데 안내팀은 너무나 반갑다고 주보를 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휘저으면서 아니면은 찬양 드리는데 여기 앉으시라고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그 예배자는 능동적 예배자가 아닙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한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가 그런 모습으로 드리진 않을 겁니다. 마음 아픈 것은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한 달 만에 저희는 철야 예배를 갔습니다. 아이가 기도 소리로 잡니다. 찬양 소리로 잘 자요. 요즘 안타까운 거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렇게 결혼해서 젊은 부부들을 보게 되면 아이 밥 먹는 시간이라고 교회를 안 옵니다. 아이 밥 먹는 시간 때문에 차에서 한 사람은 아이 젖 먹이고 있고 한 사람은 오고 로테이션을 돌고 있습니다. 3부 예배나 2부 예배로 오게 되면 아이 예배 시간에 맞추고 자기 예배 시간 늦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제가 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본다면,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제사장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전하는 책임이 있지만 성도들도 예배를 사모한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내 안에 역사하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는 기쁨으로 예배를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 향내가 진동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향내를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완전히 태워졌나입니다. 이 번제의 특성은요, 밖에 버려질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 드려진 제물 전체가 태워지는 겁니다. 내장에 있는 그 더러운 오물들, 그 가죽들은 다 치우고
남아있는 그 모든 것을 바칠 때는 그 모든 것이 사글이 다 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태워지는 것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예배 잘하면 이 예배에 대한 사모로 내 자신을 완전히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겁니다. 이 4절을 보게 되면은 죄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드린 제물이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단지 속죄를 드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헌신까지 드려집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뭘 드리죠? 예배가 어떤 예배죠? 번제입니다. 어떤 번제죠? 자신의 아들을, 예배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삭과 함께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 헌신, 예배는 전적 나의 포기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거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철저히 내 자신을 헌신하고 철저히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번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잘 보면 가축의 성별이 나옵니다. 그 가축의 성별이 뭐냐면, 자, 소가 어떤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수컷입니다. 양과 염소가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수컷입니다. 자, 수컷하면 수컷이구나. 흠없는 거래요. 자, 흠없는 게 있나요? 죄송하지만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흠이 있나요? 없나요? 가까이 보면 볼수록 흠은 보임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한다면 도대체 흠없는 가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가장 귀한 가축입니다. 소가 수컷이면요, 암컷을 많이 두고 능력 있고 왕성한 활력 있는 소를 수컷으로 두고 암컷을 많이 하면서 새끼를 낳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수컷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양도 그랬고 염소도 능력 있는 힘 있는 수컷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컷을 통해서 자신의 새끼들을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이 흠없는 거죠. 그것을 내가 직접 끌고 와서 내가 직접 죽이고 내가 그것을 완전히 각을 뜨고 그 안에는 내장을 다 씻어서 다시 완전히 사그라 버려오는 것이, 그것이 예배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통하여 주신 비전조차도 포기할 만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만큼 오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는 헌신, 그 마음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주어진 순간순간의 그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세요. 늘 손님으로 계시지 마세요. 주님의 자녀로 예배에 참여하세요. 주님의 자녀로 예배에 참여하세요.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예배의 승부를 보십시오. 그 가운데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말씀했던 내용이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회복된 예배자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진정한 예배자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더욱더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